서기 676년 클레르몽의 순교자 성 프로젝투스. 여러분은 한 도시의 영적 지도자가 성벽 안에 안전한 교회가 아니라 성난 암살자들의 칼날이 기다리는 길 위에서 당당히 무릎을 꿇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서기 676년 프랑스 클레르몽의 주교로서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정치적 자객들에게 비겁한 습격을 당해 순교한 성 프로젝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왜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이면의 영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찌른 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는 전승과 그가 흘린 피가 닿은 자리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들 뒤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권력자들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진리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클레르몽의 차가운 돌길 위에서 피어난 성 프로젝투스의 장엄한 순교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공의와 사랑의 등불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지방의 중심지 클레르몽입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메로빙거 왕조의 권위가 약해지며 귀족들 사이의 잔인한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프로젝투스의 어린 시절은 사실 클레르몽의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자라난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클레르몽 주교의 보살핌 아래 신학을 공부하며 지식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뜨거운 긍휼을 몸에 익혔습니다. 청년 프로젝투스는 도시의 화려한 광장보다는 병든 자들이 신음하는 좁은 골목을 누비며 자신의 옷을 찢어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리는 이 평화가 저들의 눈물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프로젝투스는 결국 사제가 되어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클레르몽의 주교로 추대되던 날, 온 도시는 환호했지만 프로젝투스는 조용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자리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할 희생의 자리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투스가 주교가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로운 목회가 아니라 권력의 굶주린 정적들의 음모와 모함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권력자였던 에브로인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토지, 탈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프로젝투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프로젝투스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왕의 법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백성들의 눈물로 쌓은 권력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이 서슬 퍼렁꾸짖음은 권력자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투스를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교의 거처로 찾아온 한 관리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주교님, 한 걸음만 물러나십시오. 그들의 재판에 협조하신다면 당신의 지위와 클레르몽의 평화는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투스는 단호했습니다. 진리와 타협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두고 도망치지도 거짓과 손을 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결연한 태도는 곧 자객들의 칼날을 부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투스의 인생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그 죽음의 위협이 발치까지 다가온 순간에도 보여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서기 676년 1월, 프로젝투스는 왕궁의 부름을 받고 여행을 하던 중 볼비크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에 다가올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주교님, 자객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발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프로젝투스는 제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목자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이 땅의 굽은 길을 굳게 펴는 도구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들을 위해 새벽까지 문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참된 빛을 보게 하소서. 순교의 그림자가 완성되던 1월 25일의 아침이었습니다. 프로젝투스는 예배를 마치고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살기 가득한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 중 한 명인 엑토르가 주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프로젝투스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칼을 든 자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찾는 것이 나의 목숨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이려는 것은 나의 육신일 뿐, 내가 믿는 진리는 결코 뵐 수 없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자객들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프로젝투스의 가슴과 머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박혔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손을 들어 자신을 찌른 자들을 향해 축복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마지막 외침은 볼비크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선혈은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고 성자의 영혼은 그 찬란한 핏자국을 따라 주님의 품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인간의 권력을 비웃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객들은 프로젝투스를 죽인 뒤 서둘러 도망쳤으나 그가 흘린 피가 닿은 땅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가 쓰러진 자리 주변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며칠 뒤 그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전율하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프로젝투스를 살해했던 자객들 중 일부가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과 환상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죽인 칼날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완악한 자들의 영혼을 수술하셨습니다. 프로젝투스의 피는 단순한 사망의 증거가 아니라 클레르몽의 영적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투스의 순교 이후 클레르몽 지역에는 믿기 힘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죽임으로써 입을 막으려 했으나 프로젝투스는 죽음 이후에 수만 명의 백성 가슴 속에서 더 강력한 정의의 목소리로 살아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클레르몽 성당으로 정중하게 옮겨졌고 그가 순교한 볼비크에는 그를 기리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탄압과 불의에 맞설 때마다 프로젝투스 주교의 이름을 부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상의 주교자는 잃었으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써 프랑스 중부 지역의 교회들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투스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화려한 제단 위에만 머물지 않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어떤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공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목숨을 위협해도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투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익과 진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치와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당신의 신앙적 소신을 당당히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날 앞에서도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프로젝투스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적당주의에 물든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겪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프로젝투스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사는 육신의 안락보다 영원한 나라의 공의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비겁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보이는 인간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프로젝투스와 같은 공의로운 목자들의 순결한 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프로젝투스를 통해 세상의 정치적 음모보다 신앙의 정절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물든 자리에 샘물이 솟았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 프로젝투스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숲속의 어둠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공의로운 행보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프로젝투스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한 음모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프로젝투스의 희생은 클레르몽의 황량한 골짜기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용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볼비크의 차가운 돌기를 적셨던 프로젝투스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프로젝투스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젝투스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과 불의한 핍박이 닥칠지라도 프로젝투스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프로젝투스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